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 11과입니다. 맨날 왜 오타가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11과 더 많은 것을 갈망함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소제목은 출애굽과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소제목을 제가 좀 달았고요.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유월절, 그러니까 애굽을 나올 때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의 출애굽이 시작된 이 장면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갈망함 이런 주제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좀 이따가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주제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러한 일,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런 장면들에 대한 기록을 이제 사도 바울이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은 그러면서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본보기에는 어떤 본보기가 있을까요? 우리 서귀포교회 안에는 본보기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자가 그랬나요? 맹자가 그랬나요? 세 사람이 지나가면 그 중에 꼭 내 선생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세 사람 중에 훌륭한 사람이 한 명 있다는 뜻일까요? 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세 명이 다 못되고 바보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분들을 보면서도 배울 게 있어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 서귀포교회 안에는 본보기들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전부 다 본보기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좋은 본보기가 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나쁜 본보기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여기도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좋은 본보기일까요? 나쁜 본보기일까요? 네, 여기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본보기는 어떻게 만드냐면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악을 같이 즐겨하는 백성이 되라고요? 네, 아니에요. 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걸 보니까 끝이 안 좋구나. 이걸 깨닫고 우리는 본보기로 삼아서 그 사람들과 다른 방향으로 인생을 살도록 이것이 기록됐다 이것입니다. 어떤 술주정뱅이에게 두 아들이 있었답니다. 첫째 아들은 평생 감옥을 들락날락 하다가 나중에 사형수가 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그 아들이 죽어가면서 남긴 유언이 뭔지 아세요? 나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다. 우리 아버지 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근데 만약에 두 아들이 전부 다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고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얼마나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길래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그렇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평생 술을 먹다가 어머니를 때리고 자녀들을 때리는 그런 아버지였고
우리 형 역시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사형수가 되어 몇 년 전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면서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본보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 주변에도 많은 본보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삶의 본보기입니다. 그런데 이 본보기가 나쁘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그런 핑계거리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본보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런 것과 같이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본보기를 성경에 기록했다. 네.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뭘 깨달아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최종적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교훈을 배운다. 네. 이 백성들의 출애굽 경험을 통해서 뭘 배운다고요? 최종적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모세 다음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전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셨다 이겁니다. 오늘 교과의 제목이 더 많은 것을 갈망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은 인생에 여한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죽어도 인생에 여한이 없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을 안 믿는 분에게 들었어요. 예. 그리고 그 말을 하시고 한 달도 안 돼서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사람이 더 좋은 인생을 이렇게 원하는 것 자체가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네. 어제 그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게 있어갖고 좀 봤는데 거기 보니까 파키스탄의 서해안에 가보면 도시 하나가 있는데요. 그 도시 이름을 제가 안 적어놨더니 까먹었네요. 그 도시가 어떤 도시냐? 전 세계의 배들이 수명을 다하면 그 도시에서 해체 작업을 해서 고물로다가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하고 하는 그런 도시인데 도시 전체에 막 화물선 하나가 큰 게 막 유조선 들어오면 한 달 반 동안 그걸 이렇게 막 해체해가지고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호 장구도 없어요. 한 달에 10명씩 죽어나간대요. 그걸 하면서 뭐 용접하다가 눈이 실명되기도 하고 어디 깔리면 팔이 잘려나가기도 하고 해서 한 달 평균 10명 정도의 사망자가 생기는 곳인데 거기서 하루 종일 이렇게 숙박까지 다 해가면서 해서 버는 돈이 하루에 6,000원. 근데 거기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수염 이렇게 덥수룩한 할아버지가 망치질을 하면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를 하는데 갑자기 거기 보면 몇 살 나이가 나오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박장로님보다 더 연세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한 80대 정도는 보이는데 나이가 딱 보니까 제 동생이더라고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46세, 만으로 46세라고 해도 저보다 동생이거든요. 근데 외모 자체가 완전히 늙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I am happy 그러는 거예요. I am happy. 나는 이걸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학교 보내고 자식들을 학교 보내고 먹여 살리고 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 파키스탄의 행복 지수가 대한민국보다 높아요,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세요? 행복하고 싶으신 분은 파키스탄으로. 여러분 파키스탄에 가면
여러분이 느끼는 행복이 더 높아진답니다.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네? 왜 안 갑니까? 불행해도 여기가 나요? 예? 약간 불행을 느껴도 여기가 더 좋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갈망하도록 만드는 게 성경인데, 많은 분들이요, 이 갈망이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과 더 좋은 것을 갈망하게 하는데, 우리는 지금 삶에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삶에. 그 증거. 여러분, 나는 안 그런 것 같죠? 여러분 지금 삶에 만족 안 하는 것 같죠?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말로는 여러분 삶에 만족하십니까? 그러면 안 한다고 그래요. 근데 만족하는 게 느껴져요. 왜 느껴지느냐? 1년 전에 여러분의 삶을 지금하고 비교해 보세요. 나아진 게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네. 있는 분도 있지만 없는 분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네. 영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모르겠어요. 방이 한 칸이었다가 두 칸 되면 나아졌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속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그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걸 갈망하고 있느냐? 안 해요. 1년 전에 돈 좋아하던 분 지금도 돈 좋아합니다. 맞죠? 네. 1년 전에 편하게 사는 삶을 원했던 사람들 지금도 편하게 사는 삶을 원해요. 그게 다라니까요. 여러분, 어떤 분은 안락을 원하고 어떤 분은 쾌락을 원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돈을 원하고 어떤 분은 권력을 원해요. 10년 전에 권력을 좋아했던 사람이 지금도 권력을 좋아하면 이건 나아진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걸 가지고 갈망하는 거. 오죽하면 아직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여전히 갈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이 있다.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까지 전혀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꿈꿨던 적도 없던 것을 오늘 누리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네.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안식이 약속되었음을 감사한다. 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귤을 한 박스 사오셨어요. 귤이 그냥 비싸긴 비싼데 한번 먹기 시작하면 한 자리에서 다 먹겠더라고, 한 박스를요. 근데 어머니가 귤과 함께 또 뭘 사왔냐면 고구마, 토마토 이런 것도 같이 사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고구마를 다 먹고 나면 토마토를 주겠다. 토마토를 다 먹고 나면 그제서야 귤을 먹자 이렇게 하면서 박스를 다 막아놨어요. 이렇게 막아놓고. 여러분, 귤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 맛있던 고구마가 눈에 배지를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또 토마토가 있는 걸 아니까 고구마가 맛이 없어요. 평소에 토마토를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좋아했는데 지금은 안 좋아합니다만은. 네. 귤이 있다는 걸 아니까 토마토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쪽에 가면 행복도가 더 높아지는 걸 알면서도 왜 안 갑니까? 그들이 꿈꾸는 행복이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함을 느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복감을 느낀다고 해서 그걸 축하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북한 주민이 보리밥에다가 쌀을 요만큼 섞어서 먹으면서 행복해라고 말하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왜? 우리는 하얀 쌀밥을 먹으면서도 이게 감사한 줄 모르고 사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걸어놓고 우리를 다 초청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건강하기만 하면 좋겠어. 난 그래서 교회 다녀. 나는 뭐 세상에서 좀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나는 좀 농사가 잘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 믿어서. 나는 장사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
나는 몸이 좀 건강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끝 이렇게 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게 겸손인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사니까 너무 좋고 행복하다. 먹을 걱정, 입을 걱정이 없네. 예. 여러분, 하나님 안 믿어도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런 사람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세상의 부자조차도 가질 수 없는 게 바로 뭐냐면 영원한 안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영원한 안식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 근데 우리 모르잖아요. 압니까? 그걸 안다면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찬양이 흘러나오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안다면. 그럼 우리는 그걸 모르면서 가끔 로또에 당첨되면 그게 엄청난 기쁨인 줄 알고 사는 것입니다. 어제도 보니까 어떤 나이 드신 한 70세 먹은 여자분이 이제 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서 이제 호스피스 그 앞에 이제 간호사한테 하는 말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언제가 가장 행복했고 언제가 가장 불행했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이거 한번 써보라고 했더니 인생에서 없애고 싶은 날이 딱 하루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냐 했더니 로또 35억 당첨 받은 날. 그걸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네. 물론 돈을 잘못 사용했겠죠. 없던 돈이 갑자기 생기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로또는 그런 로또가 아닙니다. 당첨 확률 100%. 그리고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더욱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된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믿음으로 살겠다고 내일 말고요. 예배 끝나고 말고 바로 지금 결심하시라 하는 것이 이 교과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뉴욕에 퀸즈 미술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교과에도 보면 나오죠. 1964년도의 뉴욕의 모습을 모형으로 이렇게 전시를 해놨다고 합니다. 1대 1200의 비율로 축소해가지고 모형을 제작했는데 100명의 예술가들이 달라붙어가지고 3년 동안 작업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몇 평인지 아세요? 1층 100평, 2층 100평, 3층 100평. 그죠? 근데 이 뉴욕 1964년도의 뉴욕의 모습을 1대 1200으로 축소해 놓은 그 평수가 266평이라는 거예요. 266평의 뉴욕을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축소해 가지고. 그걸 제가 한번 계산해 봤더니 31만 9,394평이 나와요. 그러니까 1964년도에 실제 뉴욕의 평수가 31만 평이었던 것 같아요. 별로 크진 않더라고요. 31만 평이면 뭐 삼육대학의 한 1.5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제주대학 정도 되는, 그러니까 되게 별로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후에 뭐 1990년까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더 면적도 넓히고 해가지고 지금 전시가 돼 있는 모양이에요.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졌고요. 근데 여러분, 그 모형이 실제 뉴욕을 100%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제가 모형 자동차를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많이 사줬어요. 근데 모형 자동차는 갑니까 안 갑니까? 가기도 해요. 가기도 해요. 모터가 달려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예전에 이제 그걸 보면서 걸리버 여행기를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이 모형을 가지고 걸리버가 여행했던 그 난쟁이 나라에 가면 그 조그만 사람들이 이 자동차를 우리가 타는 자동차처럼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운전대도 안 돌아가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시트에 뭐 안전벨트도 없고 엔진도 보니까 뚜껑도 없고 바닥에 모터로 해가지고 고무줄로 해서 이렇게 가게 만들어 놓은 거지 실제 자동차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뉴욕의 모형을 1200대 1로 축소해 놨다고 해도 그 빌딩은 나타낼 수 있어요. 겉모습은. 그렇죠? 근데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집기며 그 안에 들어가는 파이프, 뭐 온수, 배관, 에어컨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원본과 모형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하겠죠. 실제 원본과 모형은 이게 비교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에, 또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늘의 것들을 우리가 미리 맛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맛본다는 게 뭡니까? 맛본다는 게 얼마 정도를 먹어보는 걸까요? 맛보는 것은. 예?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취사반 사역을 나가면 이만한 데다가 국을 만큼 끓여가지고 이렇게 삽으로 막 이렇게 해갖고 요리를 합니다. 그거를 맛보는 거는 기껏해야 한두 방울이 한두 방울. 저는 물론 다 고깃국이라 맛은 못 봤습니다만은. 예. 근데 성경의 히브리서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성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와 같은 것으로서 아주 조금 맛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자동차를 가지고 걸리버가 방문했던 난쟁이 나라에 가서 이 우리나라에 가면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막 굴러당긴다 그러면은 걔네들이 보면서 막 안에도 들어가 보고 할 거 아닙니까? 문도 열어지고. 근데 창문 누르면 창문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죠. 시동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죠. 추울 때 버튼 누르면 엉덩이 따뜻해져요, 안 따뜻해져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보면서 색깔이 빨간색이고 이게 바퀴가 4개가 달려있는 뭐 그런 모양새고 사람이 타면은 저절로 이렇게 가면서 사람을 멀리다 실어다 주는 뭐 그 정도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자동차에 롤스로이스 이런 거 타보면 어때요? 안 타봐서 모르시죠? 네, 저도 모릅니다. 근데 이게 그 장난감 자동차하고 실제 롤스로이스라고 하는 자동차를 비교해 보면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비교가, 물론 상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비교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선 타보셨어요? 네. 우주선을 안 타봤지만 우리는 상상은 할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이런 걸 보면서 상상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났을 때 어떠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늘에 가면 어떤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맛보도록 하시는 그런 엄청난 그 목적이 여기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여러 요약을 해놨는데요. 거기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삶을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모세는 예수님을 대표하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모든 백성들은 모세에게 속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 애굽과 완전히 분리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제가 예전에 이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은 백성들인가 아니면 구원을 향해 가는 백성들인가? 어때요, 여러분? 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은 백성들입니까? 아니면 구원을 향해 가는 백성들입니까? 네? 구원을 받은 백성들. 애굽으로부터 분리됐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면서 일부러 홍해 바다가 있는 쪽으로 오셨어요. 지도에 보면 저 신학과 다닐 때 배웠는데 얼마든지 가까운 육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을 홍해 바다 앞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뒤에는 바다가 막고 있고 앞에서는 앞에는 바다가 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에 질려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열으신 거 아니에요? 인간이 절대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우리를 그 바다의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신 다음에 뒤에서 쫓아오는 세력들을 바닷물로 확 수장을 시켜버려 가지고 완전히 못 쫓아오게 단절시켜버린 것이 홍해바다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첫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애굽의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애굽과 나는 상관이 없고 나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생각이 결국에 신분에까지 영향을 미칩니까? 그들 모든 25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생각에서 여전히 애굽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3번. 그들은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에 있다는 것은 애굽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애굽을 이미 떠나서 광야길, 이 광야길은 어떤 길이냐?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가기 위해서 잠깐 겪는 그 어려움의 시기를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근데 그 광야에서조차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네. 여러분, 요즘에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산책을 좀 다니는데, 아이고 외돌개 한번 갔다가 뜨거워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그늘도 있지만 그늘 밖으로 좀 나갈 때마다 아이고 우산 썼는데도 땀이 삐질삐질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우리 이제 여기 가지 말자. 그래서 이제 고군산으로 바꿨더니 고군산은 그늘로 이렇게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날씨는 똑같은데. 그 광야가 마른 광야예요. 그렇죠? 마른 광야인데 구름이 항상 햇빛을 가려주고 있으면 그게 광야입니까? 얼마나 시원할 거예요. 그죠? 구름이 싹 가려주고 있으니. 또 광야에는 밤에 엄청 춥습니다. 온도가.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사막에서 살 수가 없어요. 일교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근데 밤만 되면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바꿔주시는데 추워요? 안 추워요? 안 추워요. 그게 광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광야를 건너갔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여러분이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그늘이 와요. 밤에는 난로가 있어요. 이게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광야에는 농사가 안 돼요. 뭐 먹고 삽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자, 뜨거움도 없어요. 추움도 없어요. 그 다음에 먹을 거 해결돼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그러면 상점도 없는데 옷과 신발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뭐라고 나와요?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결코 낡아지지가 않았 그런 놀라운 이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어요. 걱정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광야길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배울 교훈이 그겁니다. 그들은 물론 남들이 볼 때는 안식일 지키고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신앙하는 사람들의 삶이 광야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살아보면 거기에는 그늘이 있고 거기에는 불이 있고 거기에는 낡아지지 않는 신발과 먹고 살 수 있는 만나를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 광야에 또 물이 없네요.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막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쫙. 도대체 없는 게 뭡니까, 여러분? 광야길에 없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삼으라 하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맛보기라는 것입니다. 맛보기. 하늘에 가서 영원토록 사는 우리 삶은 이런 삶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더 좋은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위해 나를 위해 지어라 이러면서 성소를 지었는데 그 성소에 의식과 희생 제도를 두셨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따뜻하고 춥지 않게 또 음식 걱정 안 하면서 살면 그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성소를 두시면서 거기에다 자꾸만 양을 들여서 제사를 지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거 안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길래? 출애굽 역사에서 우리가 특별히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보이신 의식과 희생 제도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것은요, 그들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고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증거 예식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내내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도 계속해서 성전에서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의식과 희생 제도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 했습니다. 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했을까요? 그림자가 실체를 만났을 때 그림자는 이제 소용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에 이 희생 제도는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휘장이 찢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침례 받았을 때 휘장이 찢어졌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끊어졌어요. 네. 그러면 뭐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이루신 일이 이제까지 몇백 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 진영의 중앙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소에서 일어나는 의식과 희생 제도의 중요함이 거기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핵심이 바로 뭔지 아세요? 이 희생 제도에는 의식에는 여러 그 제물에 대한 그리고 때, 장소, 또 절차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부적인 명령들을 우리가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뭐 원하시면 연구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있겠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게 과연 뭘 나타내는 거냐 하는 것입니다. 뭘 나타내는 거냐. 그 핵심은 성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식 절차들의 핵심이 뭐냐면 어떻게 피를 얻어서 그 피를 어디에 바를 것이며 그 피를 어디에 뿌릴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어요. 피가 이 성소의 핵심이었습니다. 구름 기둥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불 기둥도 필요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도 필요합니다. 만나도 필요해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이적도 필요합니다. 반석에서 물 나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피라는 거예요. 피.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싶어 하신 게 뭐냐? 피. 이 피라는 것이 피. 바로 인간의 죄를 다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숨어 있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방법. 피 뿌림이 없는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피 뿌림의 용서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해서 나오기 전에도 그들은 이미 피를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의식에 있어서 피의 역할은 정확히 무엇이었습니까? 그것들은 제단 뿔에 발라지기도 하고 휘장에 뿌려지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로 너희에게 주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주 마음속 깊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들의 장자를 볼 때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장자는 그날 밤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 문설주와 문인방에게 쫙 묻혔습니다. 왜 문지방에는 바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네? 넘어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양을 어디서 잡으라고 했냐면 문 앞에서 잡으라고 했어요. 문 앞에서 잡으면
문지방엔 당연히 피가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를 찍어서, 문지방에 있는 피를 찍어서 위에 옆에 이렇게 바르면 모든 문 사방에 다 피가 묻는 거예요. 그 문이 그들을 보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피의 값을 통해서 자기들이 그날 밤에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넘어간다는 얘기가 유월이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이죠.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아주 강력한 진리를 하나님께서 아주 살아있는 그런 교훈으로 성소에다가 차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그 죄를 그렇게 해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놀라운 진리인 것입니다. 희생제도에서 피는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게 하는 모든 속죄 과정의 핵심이었습니다.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희생제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상이고 모형입니다. 뭐라고요? 표상, 모형. 십자가에서 이 보여주시는 이 사역은 그거보다 엄청납니다. 희생제도를 통해서 보여준 것은 그냥 실제적인 것의 아주 작은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맛배기.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면요, 십자가가 잘 이해가 안 될 때마다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조금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 용서의 크기에 압도당한, 이 피의 능력에 압도당하고 거기서 치러진 하나님의 희생의 크기에 압도당하면서 우리가 내가 그동안 맛봤던 게 실체가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엄청난 삶이 변화가 올 것입니다. 하늘에 가서 우리는 늘 이 지구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하늘나라가 이 지구로 1000년 후에 이사 온다고 성경에는 써 있거든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로 오는지 아세요? 감람산. 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바로 그곳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바로 보좌 옆에 예수님의 십자가 있었던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온 우주의 영원한 시간 동안에 보좌 옆에 있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어마어마한 증거가 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영원토록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은 채 그분의 사랑에 나의 모든 영원한 삶을 다 의탁한 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삶입니다. 지금 삶하고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걱정이 많아요. 그죠? 가끔 보면 저는 창피할 때가 있어요. 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걱정이 많은가? 우리가 맛을 못 봤어요, 아직.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희생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의 능력, 이걸 우리 삶에 가져와서, 제가 참 슬프네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권고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아주 좋은 교훈이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봐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정말 중요한 예배인데,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드리지 않는 사람의 삶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데 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사도 바울이 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십자가에 나아가서 아버지, 저를 책임지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의 뜻대로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삶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적지 너무나 많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주님의 뜻은 저하고 좀 맞지 않습니다. 저는 6일로 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걸 해야 됩니다. 이 돈 벌어야 됩니다. 이거 농사 져야 됩니다. 이거 뭐 승진해야 됩니다. 교육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중요한 걸 빼들어 놓고서 어디 가서 뭘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이 출애굽에서 나타난 이 교훈이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에 받고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의 가슴에 남아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위기는 위기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 코로나가 위기일까요? 성경에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겪었던 그 핍박과 박해에 비교해 봤을 때 이 코로나는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지쳐 있고 성전에 발을 끊고 있으며 그들의 가정에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시들시들해져가는 그러한 시기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미루지 말고 결심하여 하나님의 뜻에 우리 삶을 온전히 맡기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사귀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성전에 오기를 갈망하도록 도와주시고 오지 못할 때마다 영상을 빠뜨리지 않고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주소를 공유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무적으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을 허락하시고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사업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방송에 참여한 모든 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다음없는 축복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